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날도 온전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도에서는 아주 특별한 감이 나옵니다. 제가 처음 대구 지역에 이사를 와서 이 감을 보고 상당히 놀랐는데, 이 감은 바로 씨가 없는 감입니다. 이름하여 청도반씨. 이 감에 대해서 예전에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TV에서 청도반씨를 다른 지역에다가 옮겨 심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다른 종의 다른 지역의 감나무를 청도에 옮겨 심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결과는 아주 놀라웠습니다. 감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청도 지역의 독특한 이 기후와 토양이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청도에 있는 반시나무를 다른 지역에 갖다 심으면 씨가 나고, 다른 지역에 씨 있는 감나무를 청도에 옮겨 심으면 씨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 토양이 좋지 않으면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쁜 씨앗이라도 토양이 기름지고 자라기에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TV 프로에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말 혈통 좋은 명견들이 나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의 개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견주가 이 개를 훈련을 시키지 않고 그냥 이뻐하기만 하고 방치해 두면 똥개보다 더 못한 놈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토양과 환경이 필요하고, 명견이 되려면 좋은 주인을 만나서 좋은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장에서 예수님께서 7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 비유들이 모두 제각각 다른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주제, 즉 하나님 나라의 다양한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누룩 비유나 가라지 비유, 감춰진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 등이 본문 13장에 등장합니다. 이 비유들이 담고 있는 내용은 결국 하나님의 선택된 거룩한 백성들이었던 유대인들에게 거부당한 천국의 진정한 모습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강조하며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유대인들에게는 그다지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상과 그들이 그려온 천국의 모습은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는 초라한 행색의 예수님의 모습과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별로 매력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천국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 마련된 곳입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은 종말에 이르렀을 때 이것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돌아온 탕자와 마찬가지로 돌아온 자들과 돌아오지 못한 자들은 분명하게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일만 가족 여러분, 아직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 눈물로 씨 뿌리며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그를 따랐던 제자들이 사람들 틈에서 벗어나기 어려웠고, 육신적으로 어쩌면 힘든 사역의 기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주 분위기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듣고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소는 바로 갈릴리 바닷가 해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이 시원한 바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육지에 앉아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아주 조용하고 마음속 깊이 날아가서 새겨 들어갔습니다. 그 바람이 오늘 이 자리에까지 불어와서 사랑하는 우리 영일만 가족들의 가슴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길가와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무익한 죄인들이었습니다. 무익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자기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삶을 제대로 걷지도 못하며 성장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요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이러한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영적인 삶에서 어떤 성장도 변화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건드려 주시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불러주셔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라도 우리가 반응하지 못한다면은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가 없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서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으셔서 날마다 거룩한 성장으로 거룩한 열매 맺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주변 땅에서 모두 세세히 돌볼 수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손길이 잘 안 닿는 곳에는 잡초가 무성히 자라고 또 그곳에는 풀벌레들도 생기고 온갖 것들이 모이기 마련입니다. 씨를 뿌리다 보면 또한 거기에도 씨앗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새나 짐승들이 물어다 놓기도 합니다. 잡초도 식물이고 하나님이 뿌린 씨앗도 식물이니 씨앗이 처음에는 자라기 시작하지만 주위의 가시떨기가 영양분을 뺏어 먹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제대로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이 원래의 모습으로 자라서 열매를 맺기에는 턱없이 양분이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양은 씨앗이지만 그리고 그 씨앗에서 나온 싹이지만 다시 풍성한 열매와 씨앗을 재생산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삶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들은 내가 이 교회에 속해 있다는 그것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내가 이 교회에 속해 있다는 이 만족감 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그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이러한 썬데이 크리스천들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신앙의 연식이 깊어갈수록 성경의 지식만 쌓이게 되어서 영적인 삶은 점점 더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날마다 읽고 외웠지만 그들의 삶은 결국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율법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웠지만 결국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손을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그 사모하는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거듭나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아주 듣기 쉽게 아주 기억에 남도록 설명해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날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에 가시떨기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실천하려고 하지만 세상의 것과 세상의 유혹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 오래 살고 세상 속에 너무 묻혀 살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의 신분을 망각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인 줄 착각하고 그들과 똑같이 하려고 합니다. 어떨 땐 그들보다 더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속은 분명하게 하늘의 소속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오직 예수로 주님께 영광이 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여 거룩한 열매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씨를 뿌려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열매 맺는 삶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가능성을 바라보는 비전 있는 희망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나무를 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지 않는다면 누가 씨를 뿌리겠습니까? 그 열매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인 것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천국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소망의 그 소중한 열매를 날마다 바라보며 오늘 이날도 주님께 영광드리며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열매 맺는 삶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너무나 소중한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땅이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결실을 맺으려면 열매가 잘 맺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맨 땅에다가 대충 삽으로 뒤집어서 씨 뿌리십니까? 그렇게 농사 짓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씨를 뿌리기 전에 충분히 땅을 뒤집어서 잘 솎아주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땅을 잘게 부수어주고 그 땅에 또 양분이 충분히 배이도록 비료와 거름을 주어서 잘 섞어주고 혹여나 또 뿌리들이 상처 입을까 봐 돌뿌리를 다 걸러내어서 뿌리들이 잘 뿌리 내려서 살 수 있는 그 토양의 거름을 만들어줍니다. 오랜 시간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거름도 충분히 섞어주고 뿌리를 잘 내리도록 영양분이 잘 흡수하도록 수시로 물도 주고 기생충도 잡아주고 새도 쫓아주고 약도 치고 해야 좋은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 하단에 보면은 아주 먹음직스러운 복숭아 나무가 3그루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4그루, 이쪽에 2그루, 저쪽에 2그루, 그죠? 해마다 그 복숭아를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년에는 꼭 약쳐야지. 내년에는 꼭 약쳐서 맛있게 익혀서 한번 따먹어 봐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지만 그래 보지는 못합니다. 어떻습니까? 익기도 전에 새들이 와서 다 쫓아 먹어버리고 익기도 전에 벌레들이 와서 이미 다 갉아 먹어버립니다. 관리가 안 되면은 아무리 좋고 아무리 먹음직스러운 그 복숭아도 먹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섭리고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관리하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청지기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시는 것이 뭐하라고? 열매 맺으라고. 우리의 신앙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마음을 믿는 마음입니다. 정직하고 진실된 순종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돌밭 같고 가시밭 같은 이 마음의 옥토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옥토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는 이러한 마음속에서 말씀이 잘 성장하여 결실을 맺도록 길가와 같은 굳은 마음과 돌밭과 같은 장애 요소를 거침없이 제거해 주시고 가시떨기와 같은 세상의 염려와 이 물질의 탐욕을 깨끗이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열매를 맺도록 날마다 도와주시는 성령의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열매를 맺을 때 얼마나 빨리 맺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때가 다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때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열매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길가의 씨는 싹을 낼 기회조차 얻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얕은 돌밭은 오히려 싹을 빨리 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내 금방 그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뜨거운 때약볕에 시들어 버립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달콤하게 다가오는 유혹을 믿음으로 이기는 인내가 필요하고, 말씀 때문에 겪게 될 환난도 고난도 핍박도 이겨내야 나의 삶에 귀하고 거룩한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은혜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은 편하고 재미있는 일은 아닙니다. 저도 신학교 가기 전만 해도 그야말로 너무나 스펙타클하고 재미나게 살았습니다. 집에 붙어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놀러 다닌다고. 지금 여름 시즌에는 바다 밑에 들어가 있어야지 땅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가을이면 산으로, 겨울이면 눈밭으로 온 천지 놀러 다니기에 바빴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의 삶은 너무나 무료하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삶이 훨씬 가치 있고 행복한 시간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애쓰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의 삶에 귀하고 거룩한 열매가 열리기 위해서는 은혜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그 삶에 매진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고 겉으로만 은혜의 종이 아니라 나의 삶을 송두리째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송두리째 교회에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 보면 이런 분들이 많이 없어요. 시간 날 때 와요. 뭘 부탁하면 바빠서 못 온대요. 뭘 하시라 그러면 너무너무 바쁘셔요. 다들 돈 버시느라고. 이해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왜 하겠습니까? 저도 나중에 늙어서 박스 안 줍고 운동장에서 풀 안 뽑으려고 열심히 저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삶이 우리를 온전하게 붙들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할 때 영광 드리지 못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을 때 함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선한 종의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종은 자신의 마음대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주인의 뜻에 맞게 주인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주님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께 영광 드릴 때 거룩한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일을 해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렇습니다. 내가 아니라 나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순간
자신의 인기가 올라갈 때까지 일하는 순간 자신이 십자가보다,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보다 더 빛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직분이 높아질수록 십자가 위로 올라가고 자신을 드러내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화분 들어야 되나? 내가 목사인데 화장실 치워야 돼?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 집사인데, 그러면 이제 막 들어온 어리버리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 새신자는. 그 양반들이 할 수는 없잖아요. 먼저 온 사람들이 모범을 보이고 많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솔선수범할 때 교회는 은혜로워지고 교회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넓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상처 주고 받고 교회에 분열이 생기고 결국 교회에 떠나는 것입니다. 교회 떠나면 끝나는 것입니까? 교회 떠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받은 그 선택적 구원이 취소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 그 구원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은혜와 평강이 있다고.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봉사하고 그분을 바로 알 때 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신앙생활하고 전도할 때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옥토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심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무익한 세상의 것으로만 심으려 한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중심, 성도는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책 들고 다니는 사람이 성도가 아닙니다. 요즘은 성경책이 흔해서 서점 가면 2만 원, 3만 원 주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요즘은 심지어 성경책 교회 올 때 들고 오지도 않아요. PPT 다 띄워주잖아요. 스마트폰 눌리면 다 나오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성경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책 들고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이 나의 삶에 들어와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씨앗을 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숙한 성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페인의 유명한 작가 돈키호테를 지은 이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라는 작품을 통해서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대제국 로마 제국도 하루아침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의 훈련을 통하여 성숙된 성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영국의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이자 탐험가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께서 굉장히 멋진 말씀을 하셨어요.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사명자이십니까? 크게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들 사명자이십니까?
아멘. 사명자는 사명 다하기 전에는 죽지도 않지만 죽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시기 전에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죽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사랑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사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영일만 가족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세대에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 그것들에 물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이 세상 최고의 옥토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